안녕하세요, 달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For Hashem will pass through on the lintel and on the two side posts. 이번 주제는 이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들 가운데 마지막이죠. 이 장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마지막 재앙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과거 이제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문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문에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국어로 이제 상인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인방이 이렇게 놓여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입구의 기둥과 이제 상인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인방과 양쪽 기둥에다가 이제 이제 양의 피를 칠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영이 이곳을 그냥 지나쳐가는 약간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Rabbi Shimon tells us why God required the sign of blood to be placed outside the entrance so that he would pass over Israel's houses when he killed the Egyptians. 시몬 랍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입구 밖에다가 이 세 곳에다가 왜 피의 표식을 요구하셨을까? 그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은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겠죠. 죽음의 사신은 would pass over Israel's house. 이스라엘의 집은 지나가게 되고요. 언제? 그가 이집트 장자들은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나쳐가는 일이 일어나죠. He says that idol worshipping is the only thing which is punished without a person having had to commit an action of some kind.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걸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없이 징벌을 받는 것과 같다. 사람 없이 징벌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은 having had to commit an action of some kind. 어떤 의미에서의 뭔가 행위를 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운동하고 교제하고 이런 형체가 없는 어떤 액티비티가 없이 벌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속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한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표현이 아직 확실히 와닿지는 않은데요. The blood placed on the three places of the lintel and side post. 그리고 이제 피가 칠해진 곳은 세 군데인데요. 하나는 상인방, lintel and side post.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양쪽 이 세 곳을 이제 피로 칠했고요. Which is corresponds to the three columns. 이것은 이제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세 개의 기둥과 대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re is some discussion of the color of the columns. 그러면 세 개의 기둥과 이것은 어떤 색깔에서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피의 색깔, 빨간색에 대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d of the two bloods of Passover and circumcision that correspond to mercy and judgment. 또한 같은 피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종류의 피가 있죠. 유월절의 피와 그다음에 circumcision, 할례할 때의 피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 자비와 심판을 의미하겠습니다. At the same time that the Egyptians were being killed.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were being healed from their circumcision. 이스라엘은 그 시간에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뭘로 인해서? 그들의 할례로 인하여.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유월절과 할례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자비가 임한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에서도 보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면하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칠했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칠했죠. 그 말은 이제 할례와 이 유월절 때 피를 칠한 것에 어떤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할례가 없었던 이제 이집트인들은 피도 바르지 않았고 죽음을 맛보게 되었죠.
We are told that the entrance in and Hashem will pass over on the entrance. 이 구절에 따른 즉 그리고 하나님 요대바브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 입구를 할 때 여기서 입구라는 것은 is the opening to draw the spirit and the body. 약간 의역을 하면요 영혼과 몸을 이어주는 어떤 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영혼과 이 육체가 몸이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입구, 출입구로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Which opening is only freed upon circumcision. 이러한 입구는 어떻게 열리냐면 이게 자유로워진다는 게 열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통해지냐면 할례를 통하여 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Rabbi Abba says that when passed through is written. 아바 랍비는 여기서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인가가 지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은 마치 in and Hashem will pass through to smite Egypt. 그래서 여기 다른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치시기 위하여 지나갈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도 지나간다, 또 여기서도 지나간다 라는 이런 지나간다라는 의미는 다름 아닌 It always means that God passed down through the emanation of the Sphirot. 즉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영혼이 이 10개 세피롯을 통하여 to perform either judgment or mercy. 심판이나 혹은 자비를 행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것은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자비로든 아니면 심판의 속성으로든 뭔가를 행동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For Hashem will pass through to smite Egypt.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요데바브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치시기 위해서 지나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나가다는 진짜 아바르, 진짜 지나가다입니다. 지나가다. We learn,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요. As Rabbi Yossi say, 요시 랍비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that this passage is difficult.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Could be that first he sees the blood and then he will pass over, which means he made a sign.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sees the blood. 그는 피를 보고 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will pass over. 그는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Which means he made a sign. 그리고 도대체 그가 어떤 표식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면서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If you say it is because of the commandment to place the blood, 만약 그가 지나간 이유가 그리고 그가 피를 보았다는 의미 그리고 그가 어떤 표식을 해놨다는 의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피를 놓았다 라고 본다면 then why was it placed outside the door? 그러면 왜 하필 문 밖에다가 칠하라고 했느냐라는 또 질문할 수 있죠. And why on the lintel and two side posts? 그리고 왜 문에도 여러 부위가 있는데 왜 굳이 이 양쪽 기둥과 위 석가래 혹은 이 상인방에다가 하라고 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Why did he need this? 그리고 왜 이게 굳이 필요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Is not everything revealed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He.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 앞에는 모든 게 당연히 보여지지 않겠느냐. 굳이 이거 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지 않냐. 이스라엘 사람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따르면 He reveals the deep and secret thing. 하나님 그분께서는 깊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하신다, 밝히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And why did he have to reveal the blood on the lintel and two side posts?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양쪽 기둥과 위에 상인방에다가 피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것이 도대체 뭘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냐?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He answers.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But 하지만 we studied that it is written. 우린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배웠죠. And when Hashem saw it, he abhorred them. 신명기 32장 19절에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겠죠. 잠시만요. 근데 abhorred, 이 abhorred라는 단어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혐오스러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 그분은 그것들을 혐오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하셨다는 의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인지 몰라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혐오하셨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떠났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 직역을 하면 혐오하셨다, 그것들을 혐오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nd also 또한 And Hashem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요데바브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악함이 땅 가운데 컸음을, 그러니까 땅 가운데 만연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혐오했다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네요. abhorred. Yet, 하지만 we learn that providence is not seen above unless an action below becomes manifest from it.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주권, 이 providence,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은 하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An action below, 이 땅에서의 어떤 행동이 자명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게 뭔가 표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힌트와 같은 것이 생겨날 이후에야 하늘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징조 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Before an action is done below, 즉 다시 말하면 이 땅 아래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there is no looking to punish. 어떠한 처벌의 모습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Except, 예외가 있다면 for the thought of idolatry.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사상인데요. Which is punished without action. 이래서 앞에 저기서 나온 거군요. 시놉시스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것에서만 좀 예외적으로 우상 숭배의 경우에는 아무런 징조 없이 훅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징벌이. 그래서 which is punished without action. 아무런 행동 없이 처벌을 받는다.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Take heed to yourselves that your heart be not deceived. 그래서 너 자신을 take heed. 너 자신을 챙겨라, 주의하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의 스스로를 잘 추스려라. 너의 자신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라. That your heart be not deceived. 너의 마음이 속지 않도록 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임받지 않도록 잘 신경 쓰라, 주의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After the action is done.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providence is aroused. 저 영적인 세계로부터 어떤 조치나 어떤 행동이 취해진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everything, both good and bad,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들은 depends upon action. 행동에 달려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첨언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카발라에서 행동은 생각하는 것도 행동이고요. 말하는 것도 행동이고요. 손과 발로 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범위는 그냥 확대해서 뭔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뭘 생각했기 때문에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하지만 생각했다는 것도 어떤 의지의 차원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뭔가 생각도 나오는 거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좀 포괄적으로 이 땅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결심하고 마음 먹고
행동을 하고 말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도 뭔가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마치 뭐 대중적으로 인기를 한때 몰았던 시크릿 책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렇고요. 76번입니다. Rabbi Yossi said, 요시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ll the marketplaces of Egypt were full of idols. 뭐 그 당시에 이집트의 시장들, 모든 시장들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 우상으로 가득했다 했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Moreover, 게다가 every house had kinds of witchcrafters who with their witchcraft connect with the lower crowns that were below to arouse the impure spirit amongst them. 유시라비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이집트의 모든 시장에는 우상들로 가득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집트의 집들은 어떤 종류의 그 witchcrafters, 그러니까 여기서는 witchcrafters라는 건 이제 witchcraft를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주술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오늘날 뭐 주치의가 있듯이 약간 주치 마술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치 마법사가 있어서 주술사가 있어서 그로부터 어떤 their witchcraft,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가진 어떤 아이템들을 샀다는 거죠. 그 아이템들은 connected with the lower crowns. 그것들은 영적으로 좀 낮은 세계에 위치한 힘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That were below to arouse the impure spirit amongst them. 그래서 그 주술적인 것들은 이 impure spirit, 약간 부정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간 깨끗하지 않은 영들, 그래서 이집트인들 가운데 어떤 깨끗하지 않은 영들을 불러일으켜서 힘을 행사하는 무슨 약간 영적인 세계에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the secret meaning of it. 우리는 이것이 가진 의미, 그 신비로운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And take a bunch of hyssop and dip it in the blood that is in the basin and touch with it the lintel and two side posts.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너희는 히솝 뭉치를 취하여, 히솝이라는 것은 글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슬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아마 한국어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에서 아마 우슬초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히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히솝이라는 그런 식물을 취해서, 다발을 취해서 그것을 피에 찍어서, 그 피는 이제 그릇에 담겨 있죠. In the basin. 그래서 그것을 touch with it. 그것을 가지고 터치를 합니다. 어디다? In lintel, 이 상인방, 이 위에 석가래, 저기 좌우로 이제 가로로 놓여 있는 그 입구 가로로 놓여 있는 그 윗부분에다가 찍고, 그다음에 나머지 좌측과 우측에 있는 기둥에다가 이제 터치했다. 터치했다는 건 이제 발랐다는 의미랑 같겠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y a bunch of hyssops? 왜 하필 히솝 다발이냐? 라고 물을 수 있죠, 당연히. He answers, 그가 답변했습니다. In order to destroy the impure spirits from among them. 즉, 이집트 가운데 있는 그 정결치 못한 부정한 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And to indicate on their houses at these three places the complete face. 또한 그들의 집 가운데서 그들이 가진 영적인 의미에서의 세 가지 기둥들 있죠. 신앙의 면에서 그들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 개의 기둥을 이제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One on this side and one on that side. 그래서 일단 좌측과 우측이라는 것은 on the two side posts that allude to the two columns. 즉 오른쪽과 왼쪽 기둥이라는 거죠. And one between them on the lintel that allude to the central column.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오른쪽 기둥은 이제 오른쪽 기둥을 의미하고요. 왼쪽 기둥은 왼쪽 기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얹어 있는 이 상인방은
가운데 기둥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예후다 신학의 주석은 써놨고요. Therefore 따라서 Hashem will pass over the door. 따라서 그렇게 하면 요대법의 하나님께서는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한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고 and will not allow the destroyer to come into your houses to smite you.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자들, 즉 죽음의 이 영혼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집에 와서 그들을 치지 않을 것이다. 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he sees the holy name marked on the entrance. 왜냐하면 그 디스트로이어가 그러니까 파괴 죽음의 그 영혼이 그의 입구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본다는 거죠. 그 입구에 있는 which is the secret of the three column. 바로 이것이 세 개의 기둥의 의미입니다. 세 개의 기둥의 신비로운 의미라는 거죠. Rabbi Yehuda said, 예후다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f they allude to the three columns, 만약 그 문 입구에 있는 상인방과 두 기둥이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Why is this done with blood? 왜 굳이 피로 칠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Did we not learn?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That the colors of the three columns are white and red, and the one that is between them combines both colors. Its color is green, like the sun that combines white and red. 우리는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기둥에 해당되는 색깔은 하얀색이 이제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왼쪽이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이제 가운데죠. 그래서 초록색은 마치 태양이 그 하얀색과 빨간색을 종합시킨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세 개의 기둥은 각자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대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P는 기본적으로 빨간색이죠. 왜 P, 그것도 빨간색으로 대표됐느냐라고 묻습니다. And why are all three columns alluded to with the red color? 그쵸? 그러니까 왜 빨간색으로 세 개의 기둥을 표현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Which is blood.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There are two kinds of blood. 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One of the Paschal sacrifice. 하나는 유월절 제사, 유월절 희생양의 피가 있고요. And one of circumcision. 또 하나는 할례 때 요구되는 피.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 때 드리는 피와 그 다음에 할례 때 드려지는 피 두 가지 피가 있다는 거죠. As they circumcise themselves. 그들이 이제 할례 받을 때 나오는 피를 의미하고요. The blood of the circumcision is mercy. 이 중에 할례를 받을 때 나오는 피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Even though it is red. 그 색깔이 비록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자비를 의미합니다. And the blood of the Paschal sacrifice is judgment. 반면에 유월절 희생양의 피는 그 자체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속성이라는 거죠. It therefore does not depend upon colors in this case.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색깔의 지배를 받지 않, 그러니까 색깔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Rabbi Yehuda said, 예후다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t is not so.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But rather, as I learned that, 오히려 내가 배운 것은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turned that blood into mercy as though it was the white among the colors. 그러니까 이제 예후다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아니에요. 색깔하고 관련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라면서 제시하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turn that blood into mercy. 그 피를 자비의 속성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자비의 속성으로 보셨다는 거죠. As though 비록 it was the white among the colors. 비록 자비의 색깔은 하얀색이지만 하나님은 빨간색 가운데서도 하얀색을 보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And when I passed by you, 내가 너를 지나갈 때, and saw you weltering in your blood, and I say to you, in your blood live.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갔을 때 나는 너가 너의 피 가운데 weltering, 이 weltering을 and so you weltering in your blood. 너가 너의 피 가운데 뒹굴고 있다는 것을 welter이라는 것이 이제 구르다, 굴러다니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가 너의 피 가운데 굴러다니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따라서 I say to you,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In your blood, 너의 피 가운데 너는 살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카발라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널 지나갈 때 나는 너 안에서 네가 심판의 속성 가운데 휘둘리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너의 그 심판의 속성 가운데 너는 살리라.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even though 비록 it was red 그 색깔은 이 피 색깔은 빨간색이었지만 it was transformed into mercy 그 피 혹은 심판의 속성은 자비의 속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For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6장 6절에 in your blood 너의 피로 인하여 너의 피 가운데 너는 살 것이다. 살리라 live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It is not dependent upon colors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 색깔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요. And one therefore marked the entrance on three sides. 따라서 색깔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면에다가 이제 빨간색으로만 다 칠했던 거죠. One here, one there, and one between them. 따라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하나는 가운데다가. For they allude to the three columns.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세 개의 기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앞에 이야기랑 좀 다르진 않는데요. 좀 더 이제 앞에서는 이제 할례의 피가 자비의 속성이기 때문에 빨간색은 자비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제 예후다랍비는 아니다.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비는 하얀색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의미하는 빨간색 속에서도 빨간색을 보시더라도 그것을 하얀색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약간 관점의 차이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자비의 속성으로 그들에게 이 일을 시켰다는 것. 뭐 그게 중요한 거겠죠. 80번입니다. Rabbi Hizkiah learned that two types of blood appeared. 히스기야 랍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두 종류의 피가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The blood of the Passover and the blood of circumcision. 앞에서 한 얘기랑 비슷하죠. 하나는 유월절의 피고 하나는 할례 때의 피인데요. Which correspond to two crowns. 이 두 종류의 피는 세피로스로 표현했을 때 이제 두 개의 왕관들로 대응된대요. That appeared above at the time, which are the two columns, Chesed and Gevurah. 즉 10개의 세피로스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Chesed, 즉 자비, 하나는 Gevurah, 심판 혹은 힘을 의미하죠. 앞에 거랑 맥락은 비슷합니다. Rabbi 요시 랍비가 얘기했습니다. They correspond to one crown that combines the two concealed sides, namely mercy and judgment. 요시도 이렇게 맞장구로 쳐준 거죠. 그들은 하나의 왕관과 대응된다. 즉 그 하나의 왕관은 combines the two concealed sides. 즉 숨겨진 두 개의 측면을 하나로 연합시켜준다. 종합시켜준다. 즉 다시 말하면 자비와 심판을 이제 중재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운데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Rabbi Abba said, 아바 랍비가 얘기했습니다. The Holy One, blessed be He, had compassion for His children on many occasions.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그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향해 항상 compassion, 그러니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A man made the house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id to him. 한 사람은 갑자기 이야기를 들어가네요.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지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rite my name and place it on your door, so when you sit in your house, I will sit outside by your door to guard you.
즉 너가 집을 지었지. 이제 너의 집 입구 밖에다가 내 이름을 거기다 새겨 넣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문 곁에서 앉아서 너의 문의 출입을 지켜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Here at Passover, 마찬가지로 여기 유월절 때도 he said, 그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ark on your entrance the secret of faith in me. 너의 입구에다가 나에 대한 신앙의 비밀을 새겨 넣어라, 표시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Namely, 즉 다시 말하면 the three columns on the two side post and on the lintel as mentioned. 즉 상인방과 왼쪽 오른쪽 기둥에다가 그 신앙의 증거를 표시하라는 얘기죠. Sit in your house and I will guard you from outside. 나는 너의 집 가운데 앉아 외부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은 as it is writte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nd none of you shall go out at the door entrance of his house until the morning. And when he sees the blood on the lintel and on the two side posts, Hashem will pass over the door and will not allow the destroyer to come into your house to smite you.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23절에 따르면 너희들 중 누구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언제까지?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And 그리고 when he sees the blood, 그 파괴자가 그 상인방과 양쪽 기둥에 묻혀있는 피를 본다면 Hashem will pass over. 여기서는 이제 그 죽음의 영을 이제 하나님으로도 대표격으로 표현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지나갈 것이다. 그리하면 will not allow the destroyer. 파괴하는 자가, 그러니까 죽음의 영혼이 너희 집에 와서 너를 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So we see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guarded them from outside.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일단 재밌는 것이 여기 보시면 죽음의 천사, 디스트로이어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문을 지나가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abbi Abba said, 아바랍비 역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y made this semblance, 여기서 약간 오타 같은데요. Resemblance of the holy name Hey at the time. Namely, 3 lines, 2 on the side post and 1 on the lintel above, which resembles the form of the letter Hey, which is Mahut. 아바랍비는 약간 카발라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들은 여기서 오타 같은데요. Resemblance, 약간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표식을. Of the holy name, Hey.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요드의 바브 해 중에 마지막 해를 문에다 새겨놨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피를 칠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히브리 알파벳 중에 이 해가 있죠. 해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습이 이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아바랍비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 마지막 글자인 해를 문에다 그려놓은 것과 같다. 그리고 이 해는 말쿠트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as the holy name changed at that time to be a judgment against the Egyptians. 따라서 이 거룩한 이름은 그 당시에 이집트인들에게는 이제 반대로 심판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이를 이제 문에다 씀으로써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에게는 자비로 다가오게 되고 이집트인들에게는 이제 심판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So did the blood change at the time into judgment. 따라서 이렇게 문에다가 칠한 피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심판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해 차원으로 변했다는 거죠. 말쿠트가 이제 judgment이기 때문에요. As written, 이와 관련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when he sees the blood on the lintel and on the two side posts. 즉 하나님께서
그 상인방과 약족 기둥에 칠해진 피를 보셨을 때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For everybody's mark was red. 그리고 이 세 곳에 칠해진 모든 표식은 빨간색이었습니다. Which alludes to judgment. 이 빨간색 역시도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요소니까 엄청 많습니다. 일단 해 모양이라는 거. 해는 말쿠트이기 때문에 심판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죠. 빨간색도 심판이죠. To show that even though it was mercy for Israel, 여기서도 나오죠. 비록 빨간색은 심판의 속성이 아니고 빨간색은 심판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비로 여겨졌습니다. 자비의 속성으로 적용되었다는 거죠. It changed to judgment to wreak revenge against the Egyptian. 오직 이집트인들에게만 이것은 심판의 속성을 띄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복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집트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그렇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The secret of this matter is that they had to display below in the same manner it was above at the time. 즉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신비는 무엇이냐면 they had to display below. 즉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는 거죠. Same manner. 이러한 방식으로 it was above. 즉 영적인 세계에서 있었던 어떤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래 세계에서도 뭔가를 행해야 됐다는 거죠. 동시에 at the time. 그때. If it was mercy, then mercy. 만약 이 땅에서 자비로운 행위를 하면 하늘에서도 자비가 내려오고 if judgment, 이 땅에서 심판의 행동을 하면 하늘에서도 이 심판의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Since above there was a judgment against Egypt. 왜냐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 이집트를 향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따르면 And dip it in the blood that is in the basin and touch with it the lintel. 그릇에 담긴 피에 그 히솝 나발을 찍어라. 그리고 상인방에다가 찍어라. For blood alludes to judgment. 여기서 피라는 건 이제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죠. About the future time to come.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o is this that comes from Edom? 에돔으로부터 오는 이가 누구냐? With the crimson garments from 보츠라. 보츠라의 어떤 붉은 옷과 더불어 옷을 가지고 혹은 옷을 입고 에돔으로부터 오는 이는 누구냐라는 이제 표현인데요. 이사야 63장 1절인데요. For he will show judgment to them all to wreak revenge. 즉 이것은 상징적으로 복수를 하기 위해 모두에게 심판을 보여주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His garments will then redden with blood. 그때 그의 옷은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물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 여기서도 이제 심판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글 자체가. 왜냐하면 일단 옷이 빨갛죠. crimson. 그 다음에 에돔이라는 뜻, 에돔의 뜻 자체도 빨간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심판으로, 심판의 속성으로 가득 찬 문구인데요. And none of you shall go out at the door of his house until the morning. 그리고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너의 집의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어다. 아무도 나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He asked, What is the reason that they were prohibited to go out of their house door? 왜 그들은 그들의 문 밖으로 나가지 말도록 명령을 받았을까요? 왜 그것은 금지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We learned that, 우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죠. A person should not go in the marketplace and be in the marketplace at the time when judgment hovers over the city. 즉, 이건 굉장히 일반론적으로도 적용되는 의미인데요. 지금 바깥 상황이, 즉 심판이 지금 그 마을을 휩쓸고 있을 때에는 시장을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a person should not go in the marketplace. 사람들은
시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 상황이 심판의 도가니죠. 그러니까 지금 바깥 상황이 위험할 때 굳이 시장에 갈 필요가 없죠. 그건 어리석은 행위죠. Because 왜냐하면 once the destroyer has been granted permission. 왜냐하면 한번 그 파괴의 영혼, 즉 죽음의 영혼에게, 죽음의 사신에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도록 허락이 주어지면 whomever he meets come to harm. 누구든 그를 만나는 자는 이제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주면 그 이후로는 이 죽음의 사신이 본인이 만나는 사람은 다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괜히 이제 무고하게 밖에 나갔다가 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since there was a judgment for the Egyptian, 따라서 이 당시에 이집트인들을 대상으로 심판이 행해졌기 때문에 they must not go out. 이스라엘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는 안 됐다는 거죠. We learn,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랍비 요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in the same place where there was a judgment for the Egyptian, 똑같은 장소에 이집트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했고요. There also was mercy for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비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이집트에게는 해로 다가왔고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으로 왔다는 거죠.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따르면 내가 피를 보았을 때 나는 너를 지나갈 것이다. So have we learned that throughout the holy crowns above, as there is judgment in them, so is mercy simultaneously.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through the holy crowns above. 저 영적인 세계에서 there is judgment in them. 저 영적인 세계에서는 심판이 있는 자리에는 자비도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자비는 우리가 사는 이 하위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보이죠. 근데 저 상위의 영적인 세계, 케테르와 호크마의 세계에서는 사실상 그 둘은 동시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Rabbi Hizkiah taught that. 히스기야 랍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ashem will smite Egypt. 하나님께서는 요대바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치실 것입니다. He shall smite and heal.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친다라는 표현과 치유한다는 표현이 모순되지만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9장 22절에요. Meaning, 즉 이 의미는 the smiting of Egypt and the healing of Israel. 이집트는 치시고 이스라엘은 치유하신다는, 회복시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the healing for? 도대체 치유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And answers, 그러자 대답했습니다. They needed healing from their circumcision.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써 받은 그 할례로부터 치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와 관련해서 할례로부터 치유를 필요로 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We learned that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The children of Israel were healed at the same moment the Egyptians were smited. 즉 계속 반복되죠.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에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동시간에. Rabbi Yossi said, 요시 랍비가 얘기했습니다. We learned the verse.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Hashem will pass over the door. 요드바브의 하나님께서는 문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Why does it say? 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Over the door. 왜 문을 넘어 지나간다 라고 표현했습니까? When it should have stated, Hashem will pass over you.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을 삼는 것은 너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목적어를 문을 지나간다 라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했습니다. Rather, over the door refers to the actual door. The opening of the body. 즉 여기서 문을 지나간다의 문이라는 것은 실제 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몸의 입구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And what is the opening of the door? Of the opening of the body. 그럼 몸에 있는 구멍, 몸의 입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Say it is the circumcision. 그것은 바로 할례를 의미한다. Meaning that he healed it.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카발라적으로 이해를 하면요, 좀 약간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간의 어떤 약속. 그러니까 이 표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비록 실제 피로 섞여 있진 않지만 너희는 나의 자녀와 같다라는 약간 그런 표식이죠. 너와 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그 연결고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나랑 너는 이제 소통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내가 명하면 너희도 나를 믿는 마음으로 지켜라 라는 약간 이렇게 연결 신뢰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할례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할례는 상징적으로 몸의 이제 입구, 몸의 구멍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몸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영혼과 몸으로 구분했을 때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존적인 나를 의미하겠죠.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t midnight, 그 밤에, 그 한밤에, the male is awakened toward the holy crown, which is Malchut. 그때 이 male, 여기서 male은 ze이란핀이겠죠? 그 ze이란핀은 holy crown, 거룩한 왕관, 즉 which is Malchut, 말쿠트를 향해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났다는 건 상징적으로 이 ze이란핀이 말쿠트에게 빛을 주고자 충동받았다는 것이죠. Who is that male? 그 남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He is supreme chesed of ze이란핀.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ze이란핀의 chesed, 자비의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s is known that one does not come about without the other. 그래서 이 ze이란핀의 헤세드에 관련돼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죠. That one does not come about without the other. 그러니까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면 작용이 없고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ze이란핀은 말쿠트가 없이는 올 수가 없고 말쿠트는 ze이란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n though 비록 the night is the aspect of malchut alone. 이 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쿠트의 속성입니다. 그럼 반대로 낮이라는 것은 ze이란핀의 속성이죠. 그런데 지금 한밤입니다. midnight이죠. midnight. midnight 때는 완전 말쿠트의 시간인데 It will never occur that Malchut shall be without ze이란핀, her husband.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말쿠트가 빛을 받는 통로가 어디냐면 ze이란핀입니다. 마치 달이 홀로 빛나지 못하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말쿠트는 ze이란핀 없이는 빛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ze이란핀은 일종의 그의 남편인 것이죠. 그녀의. Therefore 따라서 Malchut smites and ze이란핀 heals at the same time. 따라서 심판의 속성인 말쿠트는 그 한밤중에 이집트인들을 치고 동시에 ze이란핀 태양으로 비유되는 이 ze이란핀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할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nd it is written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ashem will pass over the door. 요대바브의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지나가실 것이다. Namely, 즉 다시 말하면 the known door. 여기 이 문은 잘 알려진 문을 의미합니다. 즉 the door of the body as mentioned above.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몸의 문이라는 것이죠. 즉 할례를 의미합니다. What is the door? 그럼 문이란 무엇입니까? Why is it called door? 그리고 왜 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까? It is the opening to draw the spirit and the body because they were born from there. 여기서의 이 문이라는 것은 입구를 의미하며 이 입구는 영혼과 몸을 연결시켜 줍니다.
좀 더 의역을 하면 이제 영혼을 이제 몸으로 끌어오는 이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y were born from there. 그들 모두 같은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Until Abraham was circumcised.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하기 전까지는 he was shut off and closed from all sides. 그는 상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사면에 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다 적들 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제 그를 도울 어떤 영적 돕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And was not able to beget in holiness. 따라서 그 아브라함은 영적인 의미에서 거룩함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거룩한 결과를 내놓을 수 없었다는 거죠. As soon as he was circumcised. 하지만 그가 할례를 하자마자 everything in him opened up. 이제 상징적으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영적인 통로가 열렸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And he was no longer blocked and closed as before. 따라서 그는 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이전과 다르게 그 사면으로부터 이제 해방됐다는 거죠. 그 전에는 갇혀 있었는데 이제 사방으로 열리게 되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the secret that we learned.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운 신비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따르면 as he sat in the tent door. 이거 아브라함인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그 텐트 입구 옆에 입구 근처에 앉아 있었을 때에인데요. Because Yod was revealed. 왜냐하면 요드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신성 자문자에서 요드가 이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할례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y does he say so? 왜 그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했습니다. But Rabbi Hizkiah says. 하지만 이삭 랍비가 말한 바 같이 by this revealing of the Yod. 이 요드가 계시됨으로써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열림으로써 he caused Hesed to dwell in righteousness.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이 의로움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세드라는 것은 제이람핀의 헤세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righteousness는 보통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쿠트 가운데에 이 제이람핀의 헤세드,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세드를 표현하는 족장으로 표현됩니다. This is the entrance of the supernal holy tabernacle, which is Mahut. 즉, 이 righteousness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여기 보시면 이 텐트라는 표현, 텐트, 히브리어는 이제 하오헬이죠. 오헬이 텐트거든요. 그 다음에 이 텐트는 이제 righteousness, 이 righteousness, 이 ጼ덱이랑 연관지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entrance of the supernal holy tabernacle, 이것은 또 확대하면 이후에 나타날 모세 시대 때 나타나는 거룩한 성막 있죠. 성막도 일종의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텐트의 입구와도 이게 비견될 수 있습니다. The tent door. 이렇게 연관지어 보면 이 제이람핀의 헤세드 속성인 아브라함이 텐트 입구 근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상위의 영적인 세계로 하면 남성성의 그 제이람핀의 헤세드 자비의 속성이 말쿠트 곁에 있다, 말쿠트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직역을 하면 인이 안에 있으니까요.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의로움 가운데에 제이람핀의 자비가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태버네클도 이제 성막이라고 친다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아무튼 this is understood from the tent. 아무튼 이 신비는 텐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헬, 이 텐트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데요.
meaning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e specific tent 특별한 텐트 구체적으로 특별한 텐트를 의미하는데요. which is Malkut called tent 즉 말쿠트는 텐트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Rabbi Elazar said 엘라자르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When this yud was revealed 이렇게 요드가 보여지는 곳에는 Abraham was given the news and was blessed at the tent door. 보통 이 요드가 등장하는 곳에는 아브라함은 새로운 소식을,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겠죠. 좋은 소식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그 텐트 입구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Which is righteousness, 즉 말쿠트, righteousness요, namely 말쿠트. That was sweetened with hesed, 즉 이 말쿠트와 제이란핀의 헤세드가 만나는 사건은 일종의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제 헤세드에 의해서 달콤해진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무리바의 쓴물이 이 달콤해지듯이 이 헤세드의 차원은 이제 오르 하사디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헤세드를 통해서 이제 말쿠트의 심판의 속성이 이제 달콤해지는 거죠.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In the heat of the day 그날 뜨거운 가운데에서 as daytime is the time when hesed reigns 이게 이제 이 문맥이 그때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텐트 입구에서 뜨거운 날 앉아 있다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이 3명인가 오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네가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네,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사라가 웃죠. 텐트 속에서 이제 키키키 웃죠. 내가 나이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그런데 아무튼 나중에 낳게 되죠. 낳게 돼가지고 이제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마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이제 받게 되고 축복을 받는 대목이죠. 근데 때가 그날은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일단 더운 낮이라는 뜻인데 이 낮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뜻은 이제 헤세드, 제이란핀의 헤세드가 지배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Which is the portion of Abraham.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속성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인 사람이다. 그 헤세드를 완벽히 이렇게 보인 사람이라고 이제 카발라에서 표현하는데요. Since 왜냐하면 아브라함 is a chariot to hesed of 제이란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개의 세피롯 중에 이 제이란핀의 헤세드를 상징하고 또한 그 제이란핀이 타고 다니는 약간 전차라고 표현했을 때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라고 표현하면 이제 헤세드는 아브라함, 이제 게브라는 이삭, 그다음에 티페레트는 이제 야곱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차로도 표현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윗은 이제 보통 말쿠트 해서 4개의 다리를 가진 전차를 표현할 때 이렇게 전차라기보다 이제 전차보다 의자 비슷하죠. 4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 하나님이 앉으실 의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헤세드, 게브라가 이삭, 그 다음에 티프레트가 뭐 야곱, 그 다음 말쿠트는 이제 다윗으로 연관되는데 다윗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아마 다른 책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언급 안 하고요. How do we know that the tenth door, which is Malkut, was mellowed with the Hesed by the powers of Abraham?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헤세드의 속성이 이 헤세드 가운데, 즉 텐트죠. 헤세드 가운데서 달콤해질 수 있었느냐?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세드 달콤함의 속성이 헤세드와 어떻게 말쿠트가 만나서 달콤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It is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nd Hashem blessed Abraham in all things. 창세기 24장 1절에 따르면 그리고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In all things 모든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마콜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콜이 여기 나올까요? 마콜. 예,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bet는 이제 전치사고요. in the 그 다음에 콜은 여기 콜 모든 것인데요.
bakol is malkut. 이 bakol 모든 것 안에라는 표현은 이제 말쿠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콜은 특별히 sweetened with hesed by Abraham after Yud was revealed in him through circumcision. 즉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통로, 영적인 통로를 만들어냄으로써 즉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안에서 요드가 계시됨으로써 요드가 계시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 그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그 헤세드, 제이라핀의 헤세드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말쿠트가 달콤해졌다라는 것이 바로 바콜이란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Rabbi Abba said, 아바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As he sat in the tent door. 그가 텐트 입구에 안에 앉아 있었을 때 is similar to 이것은 마치 다음과 같습니다. And Hashem blessed Abraham in all things.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대법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것들에 있어서 축복하셨다 라는 구절과 비슷하다는 거죠. As the tent door is makut, that is called bakol. 왜냐하면 텐트 door, 그러니까 그 천막의 입구라는 것은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아까 천막이 말쿠트를 의미했죠. 그리고 이 말쿠트는 바콜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텐트도 말쿠트이고 이거 모든 것들도 말쿠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쿠트 안에 아브라함이 이제 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랑 그다음에 텐트 안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거랑 그러니까 헤세드가 지금 말쿠트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계속 It is the tenth crown. 말쿠트는 10번째 왕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번째 세피라라는 것이죠. Crown means a 세피라. 그래서 왕관은 세피라를 의미한다라고 언급하고요. In the heat of the day, 그리고 뜨거운 그날 뜨거운 그때에 라는 표현은 means as the sphere of Hesed. 헤세드를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That is called day. 왜냐하면 헤세드는 날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So did he merit the tenth door. 따라서 그 아브람 즉 헤세드는 열 번째래. 그 말쿠트를 얻었다는 것이죠. 말쿠트에게 선을 행했다. For Hesed opens Malchut called tent. 즉, 이 제이람핀의 헤세드는 텐트라고 불려지는 말쿠트를 열었다. 즉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통로를 터놨다는 거죠. So 그렇게 함으로써 it can illuminate. 그러면서 이 텐트라고 불리는 말쿠트는 빛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빛을 낸다는 건 이제 기쁨을 누리다라는 뜻입니다. As he sits in Hesed,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비의 속성으로서 앉아 있을 때, that is called day, 즉 그 날에, 즉 낮이라는 것도 이제 Hesed이죠. So does he sit in Malchut, that is called the tent of door. 그때 그는 이 텐트라고 불리는 말쿠트의 door,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one does not rise without the other. 왜냐하면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헤세드가 없이는 말쿠트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고 뭐 어떤 의미로는 반대로 이제 헤세드 역시도 말쿠트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역할 그 미션을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 같이 언급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nother explanation for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은 이와 같은데요. For Hashem will pass through to smite Egypt. 즉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대의 바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치시기 위해서 지나가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다시 보면요. The meaning of 이것의 의미는 즉 pass through 지나가다라는 의미는 is that he went over the line of judgment of the crowns that were connected with the other crowns above and disconnected them from their sustenance. 즉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went over the line of judgment of the crowns 그 10개의 세피로트들의 심판의 속성, 심판의 차원으로 넘어가셔서
그렇게 하면서 that were connected with the other crowns above. 그 10개 세피롯들은 were connected with the other crowns. 그 상위에 있는 그 케테르나 호크마와 같은 오르 하사딤을 받는 그 다른 상위의 세피라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 10개 세피롯들의 심판의 속성으로 그들을 넘기시오. And disconnect.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연결을 끊는 거죠. Them from their sustenance. 즉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다라는 뜻은 또 다른 해석으로 시도를 하면 기존의 이 술람주석 서문식의 이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 상위의 빛을 받고 있던 연결고리가 있겠죠. 이렇게 빛을 받는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의 통로를 이제 끊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위로부터 양식을 받고 있었죠. 아랫세계는 빛을 받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disconnect, 연결을 끊어버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Thus 따라서 the Holy One, blessed be He, forwent His ways, namely He disrupted the evolution of the crowds.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의 길을 앞서가셔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 10개 세피롯의 어떤 발전을 방해를 하시는 거죠. 더 이상의 성장을 못하도록 이렇게 끊는 거죠. disrupted. In order to, 그 목적은 perform judgment by Egypt. 이집트를 향해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오는 영적인 그런 생명의 에너지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And to guard Israel.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It is so wherever it is written. 이것은 다른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will pass through. 그는 지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I will pass through. 그리고 나는 지나갈 것이다. He passed through. 그는 지나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3인칭으로 미래형으로 썼고요. 하나는 1인칭으로 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3인칭으로 과거형으로 써있는데요. It indicates that.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e Holy One, blessed be He, forwent His ways.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 가시어, meaning the order of the evolution of the Sephirot. 즉, 10개의 세피롯들의 그 성장의 그 순서들에 앞서 가시어, either to perform judgment or for mercy.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행하시든 심판을 행하시든 하여튼 뭔가 행동을 취하시기 위하여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Here 여기서도 he will pass through. 그분께서 지나가셨다라는 의미는 means to perform judgment.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While 반면에 and Hashem passed by before him.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드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그 앞으로 그러니까 before him 그 앞으로 지나가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자비를 행하시기 위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크게 쉽게 해석을 하면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면 지나가시다라는 거 히브리어로 이렇게 아인 bet 레시가 쓰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라는 뜻이 쓰여지면 자비의 속성이든 심판의 속성이든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